창세기라는 책이 우리가 가진 신구약 성경 전체 첫 번째 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 창세기는 듣기도 원체 들었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아담, 하와에서 가인, 아벨,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은 정말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라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창세기가 꽤나 익숙한 책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막 지루한 율법, 지루한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긴박하게 넘어가는 사건들이다 보니 또 우리 창세기는 읽기도 되게 쉽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어떤 것들을 알아두면 좋을까 이런 주제로 나눠보려고 하지만 사실 나름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늘 창세기는 잘 읽어왔으니 지금처럼 창세기 읽되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이 첫머리의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언제일까요? 그 태초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이 태초에 라고 하니 정말 이 모든 세상이 지어지던 그 가장 처음, 우리 과학자들에 따르면 빅뱅으로 이 우주가 딱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데 정말 그게 맞다면 거기인 건지 아니면은 지구 땅에 이런 생명이 살게 된 그때인 건지 참 이것도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이죠. 이런저런 견해가 있지만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창세기의 가장 첫 표현은 직역하자면 한 처음에 어떤 처음에 이런 식의 히브리 말 표현이 거기에 쓰여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역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처음이 아니라 어떤 처음이라니? 그럼 처음이 여러 개 있었다라는 거야? 여러 개의 처음 가운데 하나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무 큰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먼저 이건 우리가 기억하고 가면 좋겠다 싶은 게 창세기는 그야말로 세상 처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처음이 우주이든 지구이든 이런 것이 언제 처음 생겨났을까? 이거는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한 처음에라는 이런 식의 몰입말은 대체 언제인 건지 과학자들은 우주 나이가 최근에 우리 쏘아올린 이 망원경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알아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 130 몇 억 년. 그러면 130 몇 억 년 전이라는 건지 아니면 지구와 이 연관된 40 몇 억 년 이런 걸 말하는 건지 이거 참 어려운 일이겠지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창세기는 하나도 과학적이지 않아요. 전혀 과학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보니 성경 저자 자체가 그런 걸 신경도 안 쓰고 써요. 가령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넷째 날이 되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 이런 게 되었다. 즉 태양과 달, 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날짜가 생기고 달력도 생기고 시간의 흐름도 생기고 이런 이야기가 넷째 날에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그 저녁과 아침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은 우리 오늘 알잖아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하고 연관된 게 태양, 달, 지구와 연관된 게 자전과 공전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스스로에 따르면 넷째 날이 되어야 이 태양, 달을 하나님이 만드셔서는 두셨고 그러면서 날짜와 절기와 시간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미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것이죠. 이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거 안 맞는 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를 이렇게 적어 내려가시는 분은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은 것이 고등학교 때니 뭐 제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당연히 고등학교 때 고1 때 창세기 읽었을 겁니다. 근데 그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상하다라는 걸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냥 하나도 문제 없이 우와,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고 믿었던 거고 그랬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따져보니 이게 앞뒤가 안 맞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제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따져보자니 복잡해지고 왠지 내 믿음에 크게 유익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슥 덮고 끝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우리 나누면서 우리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내려놓아야 될 것, 과학입니다. 과학 가지고 창세기 읽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과학을 말하고 싶은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도 문제없이 이런 일을 해요. 이 가인이 형제를 죽이고는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쫓겨난 가인이 누군가랑 결혼을 해요. 뭐 도대체 그 결혼한 여성은 어디서 생겼지 싶은 것이 창세기에는 분명히 아담 하와가 첫 사람들이고 이 둘이 부부가 되더니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가인이 쫓겨나더니 쫓겨나면서 사람들한테 죽을까 봐 겁내요. 우리 말해주고 싶잖아요. 형제님, 가인 형제님, 인류가 4명 있는데 당신 아빠, 엄마, 당신 동생을 당신이 죽였기 때문에 인류는 당신까지 3명 남았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시라고.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아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식구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가인은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죽을까봐 막 겁을 내고, 그리고는 어딘가로 가더니 결혼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싶은데 창세기는 전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창세기는 과학을 말하거나 팩트를 말하거나 객관적인 무언가 이거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뭔지,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들이 생겨났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창세기의 앞부분들은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될 건 과학입니다. 아직도 과학을 붙잡고 창세기 이야기가 과학과도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학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창세기랑 과학이랑 맞는 게 있으면 그거 봐 역시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고 창세기랑 과학이랑 안 맞잖아요. 과학이 뭘 몰라서 그렇다고. 조금만 지나면은 성경이 옳다는 게 밝혀질 거라고. 이런 사람하고는 논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는 부분은 다 증거지. 그리고 안 맞는 부분은 두고 봐야 돼. 이런 사람하고는 이길 수가 없는 일인 거지요. 해서 우리 같이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학은 접으세요. 과학은 우리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낄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나 천문학자나 생물학자나 과학자들에게 맡길 일이지 우리가 낄 일이지는 않을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진화론 같은 이런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학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우리 신앙 가지고 손쉽게 평가하거나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함께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진화론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진화론을 받아들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졌든 간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말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경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과학적인 신념이 어떤 것이든 그게 관건이 되진 않는다라는 것 그거 내려놓고 알아서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연구할 거면 더 연구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을 과학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 그 다음에 과학 가지고 성경 공격하는 것도 헛짓입니다. 가령 제가 요즘 참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요즘 저는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그거를 과학적으로 당신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말하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를 과학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창세기를 과학에 맞춰서도 안 되고 이거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일 거다 싶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려고 할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는 참 여러 번 여기저기에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제일 만만한 게 그렇습니다만 이순신 영화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즌에 이순신을 다룬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 중입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흥행하지는 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가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을 다뤄요. 그렇다 이순신은 조선중기 사람입니다. 근데 이순신을 다뤘다고 해서 이 영화가 조선중기에 만들어졌냐? 아닙니다. 조선중기에 이순신을 다루지만 2022년에 이 상영되고 있는 영화인 거죠. 이거 대번에 구별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가 천지창조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가 그때 쓰였나요?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가 그때 쓰였나요? 그렇지 않겠죠. 가령 우리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쓰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거는 한산이라는 영화가 이순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선 중기에 기록된 거야,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이 허망한 논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천지창조 때 쓰여지지 않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쓰여진 것도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를 다루지만 그때 쓰인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직 한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판에 일단 한산을 꼭 봐야 된다 싶긴 합니다만 아직 못 봤는데 명량은 봤습니다. 수많은 본 사람들이 명량에서 그리는 이순신하고 한산에서 그리는 이순신이 다르다라고요. 이거 웃기는 겁니다. 이순신은 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순신은 조선중기에 존재했던 실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존 인물, 그 사람이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기록했던 난중일기나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서 명량과 한산은 전혀 다른 이순신을 그려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뭐가 달라졌나요? 이순신이 바뀐 게 아니라 이순신을 다루는 시대가 바뀐 겁니다. 명량을 만들 당시에 그 제작자와 그때의 관심, 지금 한산을 제작할 때의 제작자와 우리 시대의 관심, 이런 차이들이 이 똑같은 이 동일인물 이순신을 꽤나 다르게 그려내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실린 내용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부터 요셉의 애굽 시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분들이 옛날에 정말로 존재했던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밤에 일기 막 적어놓고, 그때는 이런 글자가 인류에게 존재했을까도 의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글자들을 제대로 기록하고 보존할 뭔가가 있었을까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창세기의 내용은 입에서 입으로, 우리가 왜 어려운 한자말로 구두전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전달해서, 가령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랬단다 저랬단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갔을 겁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 말씀이니 뭐니 전혀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아이들한테, 가령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전래동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똑같은 그림책을 보고 아빠가 이야기해 줄 때하고 엄마가 이야기해 줄 때하고 똑같은 내용이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이야기하다가 막 들어가요. 더 재밌게 하고 생생하게 하느라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구두로 전해지다 보니, 이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주기도문을 달달 외워가지고 전달하고 이건 주기도문은 딱 쓰여진 뭐가 있잖아요. 몸통이 딱 있으니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지만 옛날 이야기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입에서 입으로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더라가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1.1핵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전달해. 그래서 막 외우다시피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다.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대부분의 전부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그렇게 전달되면서 더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빠지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변화들이 생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글로 기록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글이 기록되던 시기에 이 신앙 공동체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야라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글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딱 고정된 채로 두고두고 전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창세기의 배경은 조선 중기의 이순신처럼 천지창조부터 애굽에서의 요셉까지 이런 상황을, 등장인물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는 처음부터 입에서 입으로 막 수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 창세기의 내용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이고 특별한 말씀이야라고 받아들여지고 확정되고 그때부터는 고치지 않게 되고 추가하지도 않게 되는 그게 언제냐? 빨라야 바벨론 포로기일 거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이 창출, 레민신 5권의 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면 주전 587년 이후, 주전 587년을 우리가 보통 주전 6세기 초라고 할 텐데, 주전 6세기 초, 주전 6세기 후반, 주전 5세기 후반, 요 어간, 주전 587년부터 대략 한 주전 420년 요 어간에 이르러서는 창세기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글로 쓰여져서 확정되고 특별한 지위가 생기고 이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야. 특별한 지위가 생기고 그 뒤부터는 딱 고정된 채로 전해졌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게 왜 한산을 만든 감독은 명량의 이순신과 이렇게 다르게 이순신을 그렸을까? 이게 궁금해지듯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 내용이 왜 바벨론 포로기에 와서 글로 기록되었을까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창세기 볼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의 형편,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긴 얘기가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대해서 제작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간접 광고인가? 하여튼 간에 그거에 보시면은 뭐라 머리 흰 양반이 뭐라 이야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면 사실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겁나 길게 말한 것이겠습니다만 나라가 망하고 나자 이 백성들은 우리가 왜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충분히 슬퍼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반성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50년 후에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더 이상 나라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페르시아 같은 나라의 식민지인 채로 돌아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이방이 다스리는 땅인 거고 우리 것이지만도 않은 상태인 거고 임금도 사라졌고 국가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지? 이 정체성, 나는 뭐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묻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한 게 뭐냐? 그럼 우리는 뭐지를 찾느라고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창출, 레민신 같은 이런 책들을, 이런 자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작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때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이게 돼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국가로 우리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땅으로만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도 살지만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 이방인들도 들어와 살 수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옛날 다윗의 나라 시절, 솔로몬의 나라 시절은 우리나라가 있었고 여기는 우리 땅이 있었고
뭐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는 게 쉬웠던 건데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나자 그럼 우리를 규정하는 게 뭐지? 땅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럴 때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있구나. 그게 우리구나. 이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받는 자들이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다음번에 다룰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백성 삼으셨다.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우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라면 출애굽의 하나님은 출애민, 뭐 이런 출애민신 이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두 가지가 바벨론 포로기 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 이 글들을 함께 나누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 따위는 다 사라져도 임금 따위 그딴 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구나.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나는 누구지? 우린 누구지?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걸 간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라는 책을 읽어볼 만해요. 너무 다행인 거는 우리는 일제시대라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동안에 조선 땅에 살던 조선 사람들이 뭔가 눈이 뜨이게 되면 왜 우리 땅에 일본이 있는 거지? 우린 뭐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때 한국 땅을 이 한반도를 떠나서 중국의 상해에서나 혹은 뭐 이 북간도에서나 혹은 저 멀고 먼 이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에 도망가서 살아야 될 때 이주해 살아야 되었던 조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난 누구지? 더 이상 한반도 땅에 우리 땅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북간도 곳곳에서 살아가는 나는 누구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잖아요.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드는 게 뭐지? 땅이냐? 그 땅은 없어요. 일본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게 뭐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도 그렇고 조선 상고사에 대한 연구들을 해요. 우리나라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지만 여전히 식민지. 우린 누구지? 우리의 뿌리는 뭐지?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와 같은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상고사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게 단군신화 같은 것들입니다. 단군신화니 혹은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왜 고구려, 광개토 대항 때 우리 겁나 컸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조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거 이유가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에게 지금 우리가 짓밟힌 처지에서 우리는 원래 일본은 끊임없이 조선은 이 모양이니까는 너넨 밟히는 거야. 조선은 이렇게 한심하니까 밟히는 우리 식민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내가 초라하게 한심하게 여기다 보니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선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괜찮았는지 뭐 이런 마음들을 당연히 가지겠지요. 그래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위대함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놀라게 되는 건 뭔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슬러 올라간 게 창세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구나. 우리가 그 어떤 처지에 있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거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양반들,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요? 영웅이 없어요. 보통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광개토 대왕을 찾잖아요. 고주몽을 찾고 고주몽이니 박역거생이 전부 다 아래서 태어나 무슨 닭도 아닌데 아래서 태어나고 막 특별하고 비범한 이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본 다 알 정도는 기본 해주고 아니면 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든지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알잖아요. 허물 많은 사람들, 지금 나랑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네 교회에서는
야곱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말 허물이 많으니까 맨날 구라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자기도 또 속고 정말 우여곡절의 삶. 야곱 스스로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살아온 120년을 험악한 세월 뭐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 야곱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공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약하니까요. 우리도 악을 행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정말 쉽지 아니한 삶을 살다 보니 야곱이 그리도 다가오는 것이지요. 다들 요셉이 짱이구나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마 내 삶은 요셉 같지는 못해요. 요셉 같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안 그렇다 보니 존경하는 사람은 요셉일 수 있지만 자기랑 동일시되는 사람은 야곱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놀라운 것 같아요. 창세기가 일종의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야? 나의 정체성 문제와 고민하면서 그런 경우에 다들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겁나 미화시키고 영웅으로 만들어내고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내고 우리 삼국시대 건국신화 다 그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 대단했어. 온통 그런 이야기인데 창세기는 사실 우리 당군신앙 이런 것들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만일 살았다면 주전 2000년경, 그 다음 바벨론 포로기에 이런 것들이 완성되었다고 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주전 6세기, 주전 5세기, 주전 6세기, 5세기의 조선 땅은 고조선이란 말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 정체성을 표현할 때 허물 많은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게 전 지금 21세기에 지금 읽어도 놀라운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슈퍼맨이 아니라 너무 별것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게 이 책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성령의 역사구나라고 저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는 거죠. 이 글은 정체성 문헌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누구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는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가 누구다로 제시된 사람들이 너무 작아요.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 75세에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99세, 100세 되니까 난 자식을 못 낳아요 이러는 거 보니 우리랑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고대 사람은 뭐 겁나 오래 사니까 생식 능력도 늦게까지 만땅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뭔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다라는 건 겁나 나이 들어 부름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해주는 것, 영웅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이든 노인으로 대표되는 바, 이거랑 비슷한 게 80세에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나이든 노인으로 표현되는 바, 사람의 힘, 사람의 재주, 사람의 실력, 사람의 능력, 이 딴 거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것. 이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됨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게 포로기를 살아가던 또 식민지인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나누고 싶은 것이었더라는 거죠. 우리 작아도 된다. 이 망할 놈의 나라 따위는 없어도 된다. 우리 볼품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을 봐라. 이러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우리 괜찮다. 언제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한 걸음 나가기. 요거 말하고 싶은 책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저는 이 정체성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조상을 그려낸다라는 것. 이거 우리 생각해 볼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창세기의 중요한 키워드는 나그네입니다. 창세기는 다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은 거기에서마저도 또 동쪽으로 또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멀쩡히 살던 데를 또 떠나오고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는 머물러 사나요. 계속 이동. 야곱은 또 이동하다가 다시 또 저 멀리 이 메소포타미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속 이동. 이삭도 계속 우물 찾느라 계속 쫓겨다니며 이동. 요셉은 급기야 애굽으로 이동. 이 창세기 전체가 머물러 살지를 못하고 계속 나그네, 낯선 땅으로 가고 낯선 땅으로 가고 계속 나그네. 이것 딱 뭔가요? 포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인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 살아야 되었던, 흩어져 살아야 되었던 자신들을 단박에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떠돔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수와 허물도 많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거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창세기는 참 나그네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이구나. 떠돌이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하면 이 나그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중요한 표현이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 이지요. 요거 우리가 또 창세기 읽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 연락했지만 이미 대충 알고 있고 들은 바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요거 계속 생각하면서 가령 바벨론 포로기,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그래서 제가 사실 구약의 어디를 이야기하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대한 우리 문학 작품들 이런 거 한 번 더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 때만 생각하지 말고 일제강점기 때를 살고 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 살던 혹은 우리의 일제강점기를 살던 사람이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그냥 창세기는 원래부터 이랬어요. 이거 꽝입니다. 안 그랬어요. 원래부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더해지고 늘어나고 줄어들었다. 여기랑 붙었다. 저기랑 붙었다. 이러다가 포로기에 와서 지금의 형태가 된 것. 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주어진 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 책, 만들어져가는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를 읽으면서 포로기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필이면 여기다가 넣었을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계속 상상하면서 창세기를 읽어볼 만하다 싶어요. 이거 100% 그 전에 알던 창세기하고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를 새롭게 보기, 낯설게 보기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요셉이 막판에 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쫄잖아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바싹 쫄아 있을 때 요셉이 그 얘기 듣고 울어요. 운다란 말이 있던가. 하여튼 요셉이 형들 때문에 몇 번을 웁니다. 이 바보 같은 형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요. 요셉이 하는 말이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셔서 만민을 살게 하려고. 요셉이 풍흉년 관리를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 창세기를 통해 바벨론 포로기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왜 이러냐?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이스라엘만으로 좁혀지지 않아요. 열심히 요셉이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요셉 덕분에 그 흉년에서 살게 되는 것이 있고, 요셉은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포로기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초는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심이었다. 이 창세기가 독자와 청중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요거를 얼마나 그때 사람들은 잘 알아들었을까? 이걸 잘 알아들었다면 열방을 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고 나 복 받는 삶,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복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쫄딱 망하는 삶, 이런 못돼 빠진 배타적이고 지금만 구원받고 살려고 하는 쓰레기 같은 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 공동체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될 때가 있기도 하죠. 자기네만 선민이냐? 개쓰레기예요.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선민 패거리들이지 않습니까? 선민은 왜 선민이냐?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게 선민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안 겪는 고난을 지는 겪어요. 열방이 안 흘리는 눈물을 지는 흘려요. 이게 선민입니다. 세상은 피눈물 흘리는데 지금은 웃고 자빠진 이딴 게 선민이 아니라 세상이 웃을 수 있도록 피눈물 흘리며 길을 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50장에 형들을 향해 나누는
요셉의 말이 딱 그 점을 간결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창세기를 조근조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